2017년 12월 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는 자는 항상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서 영혼들이 지금도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가는 그 원인이 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 음란 등 모든 것이 그 욕심을 틈타고 마귀 귀신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니다. 자신이 미혹당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면 하는 말이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주의 종들과 교인들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많은 일을 해놓고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욕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인가? 그것은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세상 욕심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물질, 쾌락, 고집, 자존심, 불순종, 혈기, 교만, 탐욕, 자기 자랑,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욕심을 가지되 영적인 욕심은 얼마든지 사모해도 좋은 것이다. 아멘. 욕심이라기보다는 사모함이라고 하면 된다. 아멘. 그것은 성령 충만, 기도 회개, 천국, 영혼에 대한 사모함 등이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다.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은 사단이 주는 육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과의 싸움이다. 루시퍼는 계속 세상의 것을 붙잡으라고 부추겨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선한 것들을 붙잡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의 선택과 결단은 자신의 몫이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의 상급이나 지옥의 형벌은 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고스란히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다. 아멘.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세상 욕심을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붙잡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좌우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생 살아가면서 포기와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포기와 결단과 버리는 것과 내려놓음과 희생이 없다는 것은 마귀 편에 속했다고 보면 정확한 것이다. 주님께서도 사복음서 전반에 걸쳐 얼마나 포기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였다. 아멘. 그러므로 다 버리고 다 팔지 아니하면 예수와 천국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멘. 부자 청년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 그의 큰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졌다. 자신에게도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세상 욕심이 남아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 공중 휴거가 임박해지고 있는 이때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세상 욕심을 끊는 자는 영광의 그날을 볼 것이지만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죄악의 담들을 쉽게 무너뜨리는 회개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크고자 하는 욕심,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큰 자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고 늘 미혹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 살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멘. 남을 지배하고 남보다 크고자 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사단의 미혹은 항상 들끓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목사들은 목회의 야망을 다 버리고 자신의 영혼과 오직 한 영혼 천국 보내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멘. 다른 것은 없다. 천국과 영혼에 대한 사모함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만이 살 길이고 순종만이 회개의 길이니라. 순종하는 자는 회개한 자이고 회개한 자는 순종하는 자이다. 성경 신구약을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들과 왕들과 사도들이 순종할 때 내가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모두 받을 수 있었느니라. 휴거 성도들아 순종하라. 순종할 때 내가 휴거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나 또한 교회와 개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신가는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원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고 마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에 한 과부가 있었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다. 그리고 모세의 순종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다. 사도들과 바울의 순종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강해해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하였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전적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붙잡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다면 주님의 뜻은 더디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하다면 주님은 다른 곳에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어 촛대를 옮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전세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목숨 걸고 예수 회개, 천국, 지옥, 공중재림 휴거를 전할 주의 종과 휴거 성도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고 물질,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의 영광만 쫓고 있으니 영혼들이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결단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천사들을 동원시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다. 전하고 외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였다. 신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목숨 바쳐 주의 뜻에 순종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때가 임박한 이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한 영혼 천국 보내기 위해 목숨 바쳐 기도하며 회개를 외치고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외치는 주의 종과 백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다.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을 외치고 휴거를 외치면 미혹시킨다고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있다. 헛되고 헛된 교단의 우상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욕심 때문에 가족과 교단, 교인과 자기 욕심의 굴레에 매여 핍박과 환란이 두려워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의 종들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욕심에 이끌려 사단이 주는 은사와 능력과 영권, 인권, 물권에 이끌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종과 교인들이 다 같이 지옥으로 우수수 쏟아져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탓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이 낳은 열매들이다.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신학 교리와 교단 교리를 성경 위에 둔 결과에 사망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의 때처럼 기도하고 회개하며 공중재림 휴거를 외치며 휴거 성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전 세계 민족을 큰 구원 휴거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크시고 큰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데 휴거 성도들조차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으니 주님은 통탄하신다고 하셨다. 주님의 뜻이 지연되지 않도록 순종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계속 생각 속에 의심과 불신과 원망 불평과 대적의 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회개하며 순종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휴거 신부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큰 뜻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휴거 신부들이 가는 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나 끝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클수록 하늘에서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 왔다. 위기의 상황이며 위태로운 때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겨라.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시점과 비슷하다. 이러할 때에는 기도하는 주의 종과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어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는가다. 주의 종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주님의 뜻이 속히 진행될 수 있겠는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 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입을 다물라는 것이었다.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죄는 전염병으로 전염되고 확산되며 원망 불평은 그 모든 단체의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천국과 지옥과 회개를 통하여 휴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 통과와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며 신부이며 용사가 되라고 무장시키신 주님의 마르고 닳도록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구원 휴거를 이루시기 원하시며 영혼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휴거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고 계신다. 오직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큰 구원 휴거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힘을 합쳐야 주님은 기뻐하신다. 주님의 뜻은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휴거 성도들은 가는 것이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사람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8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39절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이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되고 대적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사용받고 쓰임받는 귀한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걸림돌이 되고 대적자가 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든다.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제일 큰 최고의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대적한 자들은 그 죄가 엄청날 것이다. 최악의 형벌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 3장 17절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위의 말씀같이 순종의 과정을 끝까지 잘 통과해서 천국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해야 한다. 천국은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서 가는 곳이다. 회개한 자는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신이 살 동안 주님께서는 단계마다 코스마다
자신의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순종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천국 백성 휴거 신부를 만들기 위함이다. 불순종하며 고집스러운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휴거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다. 출애굽하고 바로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려운 결단과 사생결단의 죽음을 통해 출애굽한 뒤 바로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믿음의 큰 시험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하는 큰 시험이 있었고, 광야 생활 동안 우상 숭배와 원망 불평 음란을 이겨야만 하는 각종 시험이 있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만 하였는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여리고성 요단강 도하 사건, 불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적과 승리를 안겨주셨다.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같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궁극적인 결과는 구약의 역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생과 사도, 불순종과 순종으로 결정이 났다. 비록 범죄하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는 살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당하고 만 것이다. 지금 휴거가 임박한 이때에도 구약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는 아름다운 휴거 신부가 되어 희고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성으로 예비된 장막에 들어갈 것이다. 고집 부리며 정욕을 끊지 못하고 인정과 감정에 치우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자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늘빛 무형교회 휴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각자마다 자신에게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자만이 예루살렘성 신부가 될 것이고 입성하며 꽃마차 황금마차를 탈 것이다. 예수 메시지의 말씀은 성경을 토대로 하여 주신 영적인 생명과 영생의 말씀이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전부의 말씀이다. 길고 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친히 한 글자씩 불러주신 말씀이다. 사람의 손으로 한 글자씩 길다면 긴 과정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한 글자씩 받아 적은 말씀이다. 사람이 한 글자씩 이 엄청난 글을 기록한다는 것은 인내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글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순종과 사랑으로 말씀을 기록한 나의 여종의 손길과 마음이 복되고 복된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영광이 매우 크다.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고생 많이 하고 수고했다. 다 보상해 줄 것이다. 이긴 자의 영광을 볼 것이다. 감사도 많이 하여라. 2015년 4월부터 주신 메시지 말씀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수 메시지 말씀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마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2015년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빛 무용궤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엘리야, 바울,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사도 요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빛 무용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2015년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늘의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지금은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을 꼭 붙잡고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이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이며 매우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다. 회개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모든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이 기도이다. 자신의 삶이 아름다운가? 자신의 믿음의 선상에 바로 서 있는가? 말씀 앞에서 자신 점검하여라.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죄가 된다. 쉽게 납득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이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겠는가다. 그러나 그 일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해 하는 것이며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 결국의 열매는 순종하는 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는 순종하고 사랑해 보면 그 열매로 그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성경 지식과 신학과 종교 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확신이 없는 은사주의, 율법주의로 귀화하면 천국 가는 길이 막힌다. 루시퍼의 공격이다. 깨달아야 한다. 휴거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에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를 하며 공중재림 공중휴거에 만반의 기름 준비하여 외롭지만 이 길을 가야 한다. 인간이 변질되는 것도 기도줄을 놓치면서 회개치 않아서 변질된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바닥난 상태이다. 죄가 가득하니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연고이다. 하늘빛 무용교회 전세계 신부들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며 순종하고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여라. 이제는 남을 보기보다는 자신 점검할 때다. 머리에 지식만 많이 쌓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장난이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장난이다. 지금 마귀들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땅속에서 올라오고 하여 심각하게 미혹하고 해방하는 때다. 휴거 성도들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루시퍼와 그 졸개 마귀 귀신들에 대한 싸움이다. 상황이 이러하거늘 자신 속에 귀신이 없고 믿는 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거룩한 척 의인인 양 하는 것도 귀신에게 이미 속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공전에 살고 있는 것이 알게 모르게 죄를 물마시듯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루시퍼의 졸개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하였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덤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천만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음의 죄와 스쳐 지나가는 죄악된 생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주님은 행위의 죄도 죄려니와 마음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으셨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악하다고 하셨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하였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다. 부자 청년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물질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자 청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다. 어찌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의인은 아주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64장 6절 남의 죄와 허물에 신경 쓰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더 커다란 들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처럼 기도 자리에 앉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다 잘 알고 있어 목사가 되었다고 많이 배워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목사 자리가 착각하기 쉬운 자리다. 그래서 목사 자신을 치기 전에 교인들을 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의 주의 종들이 복이 드문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은 예외가 아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 자리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한 후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인 바리새인이 딱 되기 좋은
직분이 목사들이다. 또한 목사들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 그래야 성도들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 사랑 없는 책망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과 상대방을 죽일 뿐이고 하등의 유익도 없다. 그런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하였다. 책망이라고 다 책망이 아니다. 먼저 자신을 치고 그 다음 교인들을 책망할 때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천국 보내고자 큰 구원 휴고로 들려 올라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만이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도 책망을 감사로 받고 변화될 것이다. 설교 잘한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며 사역을 크게 하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영적 비밀을 많이 한다고 속지 마라. 영혼 사랑이 빠지면 주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은 일단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먼저 적용시키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주시면 먼저 자신이 어디에 걸려 있나, 사랑 없이는 행하지 않았는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는지 돌아보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언행 심사를 조심히 가져서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공중휴거 복음 안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다. 율법주의에 걸려들면 매사에 분노와 정죄로 일관하다가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자체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 행위임을 깨달으라. 위기의 상황이다. 임박한 시간이다. 아멘.